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보 가운데 4명의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4사람 모두가 세상적으로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다말이라는 여자인데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2 아들을 낳아요.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이면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했는데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될까? 왜 이렇게 불의한 여자들이 그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것인가? 이게 사람의 지식과 상식,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죠. 또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애삼촌 나반이죠. 나반의 작은 딸이에요. 작은 딸이 그토록 이뻤던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사랑한 그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애삼촌에 의해서 사랑하지 아니한 큰딸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게 애삼촌 나반의 생각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난 유다가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한 그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그것도 4번째 아들이 이제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고 2번째는 시므온, 3번째 아들은 레위, 4번째가 이제 유다죠.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또한 2번째 여자는 나합이라는 여자인데 여리고성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을 통해서 살모는 아들을 낳는데 그게 보아스죠. 낳고 계속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해도 안 되고 모르니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요, 재밌어요. 성경같이 재밌는 것이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낳는데요. 살몬이 나아박에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보아스가 이방 모압 족속인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새의 아버지죠. 오벳이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다윗 왕, 다윗.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 자, 이러한 그 다윗은요, 네 번째 여자인 그 밧세바죠, 밧세바. 불의한 여자 4명 가운데 밧세바에 의해서, 밧세바는 다윗 왕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 아내를 간음한 거야, 다윗이.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짓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이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죽이시고, 그래서 시편의 6편 6절에서 다윗이 왕의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다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선악과 먹은 그 사람 생각은 선악과 먹은 그 순간서부터 사망이고, 사망이 죄에서 왔죠. 창세기서 3장 6절.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서부터 사망이 온 거야. 그것은 창세기서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죄에서 온 것이고, 죄는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 먹은 죄로 인하여.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원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악과 먹은 사람은 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그 행실이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이에요. 죄고. 그래서 죄와 악을 죄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어. 이사야서 64장 6절.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양심으로 좋은 일을 할지라도, 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와 같이 죄요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 자, 그러므로 죄인이 선을 행한 의인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세상에서는 알아줘요.
많은 돈을 자기가 편하게 누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회단체나 학교에나 이런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 그렇다면은 오늘 4명 이 여자들이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이 비천한 자들로 죄인들이죠. 어떻게 이러한 여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셔요.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죄가 깨끗하게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주홍같이 그 죄가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진홍같이라도 양털같이 된다. 양의 털이 하얗잖아요. 또 우리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흰눈을 내려주셔서 우리나라에 그냥 온 땅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이 그냥 깨끗하게 흰눈으로 덮여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대표적으로 회개한 인물이 다윗이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한 그 자리에 지금은 통곡교회가 웅장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그 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죄에서 의롭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난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 결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먼저는 회개죠. 죄에서 자유를 얻어. 갈라디아서 5장 1절. 또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죠. 죄에서 온 사망도 요구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요. 죄의 권능인 율법. 마귀가 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 악한 자는 마귀,
감히 만지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누가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회개가 이토록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리는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가 의롭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세리는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히 죄인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거야.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손으로 건축된 이 건물,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는 거야. 돈 버는 데 힘쓰는 거야. 그리고도 해결을 안 해요. 성도들 또한 내가 열심을 내서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11조를 열심히 드렸고 이런 거 전부가 다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만큼 했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하고 하루에 말씀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성경 맥독을 했다, 이런 거, 이게 전부 지금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본받아서 하는 거, 행위들이에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이러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 속히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어떠한 선을 행했을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인데, 마땅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 있는 거야.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은 영혼 구원받기 위함인데 목적이 이게 삐뚤어져 버린 거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성도의 올바른 생실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살기를 원하면 고난이 와, 핍박이 오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룻기서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이 살고 그 안에는 나옴인데요.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 마구간에서. 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게 된 거예요. 심한 기근이 있다 보니까 이 엘리멜릭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요? 저 이방 모압 지방에 가는 거야. 모압. 거기서 이제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인데 그 두 아들이 그 이방 모압 족속 이방 여인과 결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인데, 베들레헴을 떠나온 것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을 죽이셔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과 그 이방 모압 족속인 그 여인, 그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두 번째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가 룻 아닙니까? 룻. 그런데 그래도 회개치를 않으니까 두 아들을 하나님께 다 죽이셔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이제 과부들만 남은 거야.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자, 비로소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나에게는 너희에게 줄 아들이 없으니 너희는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니까 아마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아들이 없다. 근데 이제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에 입 맞추고 돌아갔어.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요, 안 돌아가요. 룻기서 1장 16절에서 그 룻의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는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으려니와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니이다. 자, 이게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 된 나오미에게 한 고백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나오미의 회개와 또 이 룻, 며느리 룻에 대한 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는 거야.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를지라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배우는 학교가 되는 거야. 배우는 곳이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를 않아. 처녀가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의 모양을 보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기는, 물로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까지도 보게 하시고, 또 무리를 건너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러한 크게 보면은 7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어져. 이거 소수의 사람들만 믿어지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이 안 믿어져. 사실은. 자, 이 시간 이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 영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또 평안을, 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당시에 구원이 그때는 영원이라는 건 알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건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편하게 되는 그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있어서 몸은 죽고 영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이 아니라니까. 의미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죄 몸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죽여야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의 몸은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것이죠? 이미 죽은 거야. 몸은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은 거야. 이미 몸이.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죽는 거야, 예수 믿어도. 자, 이미 죽었어. 우리 몸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산 거예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잠시 우리 생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든 일에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이 잠시 동안은 힘들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그 고난이 좋은 거야.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에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그 세상 것들이 나에게 안 주어졌을 때에 원망 불평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렇죠? 전부가 이게 사탄이 주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탄 뱀에게 미혹됐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전부가 이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마귀 영적 싸움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 때때로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같이 지하물이 강할지라도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거꾸러지는 것이 다윗 앞에 거꾸러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 권세 앞에 넘어진 거야. 즉사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 여리고성 같은 앞에 홍해가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그 높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가지고 나가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매인 것들이 각상에 풀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항상 있을지어다.